잠언 13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에는 보면요, 두 가지 주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데, 하나는 의와 악의 대조가 나타나고요. 의와 악의 대조는 잠언에 되게 많은 부분으로 걸쳐서 나타나긴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의인과 악인, 의와 악에 대한 대조들로 많이 대꾸를 이루고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의와 악에 관련된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재물과 관련된 물질, 재물과 관련된 교훈과 이야기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걸 봅니다. 먼저 의와 악에 대한 것 한번 같이 보시죠. 5절을 같이 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아멘.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답니다. 거짓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싫어한다는 건 다른 측면에서, 반대편에서 보면 의인의 관심은 오히려 진리와 진실됨과 옳음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거짓됨, 거짓말, 거짓의 행위, 속임의 모습들,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멀리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진짜 관심이 진리나 진실됨과 하나님의 옳음에 자꾸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관심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자의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대꾸를 이루는 것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고 부끄러운데, 이런데 흉악하다는 표현이 우리 번역은 흉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흉악하다는 건 흉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원래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악취를 풍긴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그가 하는 행동과 삶의 모습이 악취를 풍긴다. 그래서 부끄러운 대로 자꾸 나아가게 된다. 부끄러움이 그 삶의 결말로 자꾸 부끄러운 대로 이끌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에 드러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악은 드러나는 게 이 악한 냄새를 자꾸 풍겨나고 드러나게 돼. 악은 숨겨도 이런 냄새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냄새 나는 물건들 아무리 잘 숨겨놔도, 요즘은 아주 밀봉 이런 거 잘 돼서 요즘은 좀 다르긴 한데, 꽁꽁 싸서 숨겨놨다고 생각하는데 냄새가 드러나는 그런 것처럼, 악이라는 것, 악함이라는 것, 이건 악한 냄새를 풍기게 된다. 자꾸만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삶이 자꾸 몰려간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6절 보시죠. 악과 의와 악에 대해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보시죠. 이 의와 악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은 의인을 보호한답니다. 악은 악인을 망하게 한답니다. 우리는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성경에 굉장히 많은 원리는 어떤 거냐면, 내가 행하는 악이 나를 상 준다라는 논리입니다. 오늘 여기 표현도 그렇죠. 내가 행하는 의가, 의인이 행하는 의가 상으로, 좋은 것으로, 복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의미들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내가 행하는 의인이 행하는 의가 그 인생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면, 내가 살아내는 그 의, 하나님의 의,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한 그것, 당장에는 그 옳음의 결과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옳음을 선택한,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한 그 결과가, 그 옳음이, 하나님의 그 의가, 내가 선택한 그 의가, 내가 결정한 그 옳음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옳음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악인은요, 자기가 행한 그게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길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다, 망하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으로 그 의가 우리를 보호하고, 그 의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의와 악의 모습, 대표적인 모습을 빛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은 환하게 비추어지는 빛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악은 그 빛을 잃어버리는 등불이 꺼지는 거예요. 악은 빛을 잃어버리는 어둠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비추어진다는 건 그 의 자체가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지는,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요. 이 빛은 생명, 기쁨, 이런 의미, 이런 속성들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옳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자꾸만 걸어가는 그 길은 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환하고, 그 삶이 환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 있고, 빛 가운데 두신 생명의 힘이, 생명의 부요함이 그 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다 말합니다. 반면에 악이라는 건 자꾸만 어둡게 한대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어두움에는 소망이나 내일의 빛이 보이지 않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들어있는 거죠. 악이라는 건 자꾸만 소망이 사라지게 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이 어둡고 무거워지게 하는 힘이 그 악의 모습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악의 모습에서 교만이라는, 높아짐, 교만은 자꾸만 다툼을 일으킨다 말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자리는 많은 경우에 이 높아진 마음이 거기에 나타난다 말하는 거죠. 서로 높아진 마음이 부딪히면 이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다툼으로 지속되고 깊어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교만이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이 일어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잠언은 굉장히 이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이 다툼의 원인이 된다,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교만의 반대는 겸손인데, 여기 대꾸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교만의 대꾸를
권면을 듣는 자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 자신을 향한 권면을 들을 줄 아는 자, 그 권면을 듣는 것, 그게 겸손인 거고, 들을 줄 아는 것, 그게 겸손인 거고,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 우리는 지혜로움이라는 게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지혜롭다는 건.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들을 줄 아는 게 진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의와 악의 대조들을 우리가 좀 보시면서, 사실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으로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이라는 신분에 맞는 삶이 나타나야 진짜 의가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이 거짓이나 속임이나 꾸밈이나 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 깊은 관심, 그 관심이 더 깊고 더 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과 가림은 나를 감추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나타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든 어떤 계산을 위해서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든 어떤 이유이든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게 거짓인 거죠. 거짓과 속임이 되는 거죠. 그 거짓과 속임들이 자꾸만, 전혀 거짓이 없는 사람 쉽지 않겠죠. 전혀 감추고 이렇게 가리는 게 없는 사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참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자꾸만 자라고 커져가면 감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자꾸만 더 강해지는 거죠. 감추지 않고 내가 굳이 안 감춰도 되고, 굳이 가리지 않아도 되고, 굳이 내가 거짓으로 꾸미지 않아도 괜찮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자꾸 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 안에 진리와 의가 자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가 자라고 커지지 않으면 우리는 문득문득 순간순간 계속 가려야 되고 숨어야 되고 꾸며야 되고 거짓과 속임 뒤에 숨고 피하는 게 우리 가운데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자꾸만 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더 깊은 관심, 더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만 더 커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악취, 싫은 냄새, 좋지 않은 냄새가 아니라 내 안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의의 향기, 정말로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지켜가려 하고 내가 붙들어가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달려가고 향해가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보호해주고 환하게 빛으로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의 화평과 생명의 빛이 날마다 우리를 가득히 비추어주는 진정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보시죠. 7절 같이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표현, 표면적인 의미는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의미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사람 많이 갖고 있지만 부자인 척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요. 가난한데도 부자인 척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우리가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재물도 마찬가지. 재물의 많고 적음, 그 사람이 어떻게 꾸미고 사는지, 어떻게 보이고 사는지가 실제로 그 사람이 부하냐 그렇지 않으냐,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에 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 많죠. 부자라도 생활 자체가 또 뭐 검소한 습관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아껴 쓰고, 우리 뭐 보통 알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실속 있는 부자 같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없어도 내가 보여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재물의 부요함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좀 더 확장하면 그냥 단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내면의 부요함에 대한 교훈도 되는 거죠. 부요한 것처럼 살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되게 부요한 인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가 가진 마음과 영혼과 그 삶의 모습은 가난한 자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 검소하고 그냥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과 그 영혼과 품은 뜻과 꿈과 비전의 크기는 크고 부요한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더 부요한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다르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실체는 아닌 거죠. 내가 뭘 누리느냐, 내가 진짜 뭘 소유했느냐, 내가 뭘 가지고 사느냐, 내가 뭘 삶으로 내가 경험하고 사느냐가 내 실체인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판단하느냐, 그게 내 삶의 실체는 아닌 거라는 거죠. 실체가 아닌 보여져야 하는 허상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이 자꾸만 꼬이고 왜곡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도 실제로 내가 가진 것,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것, 실제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은혜로 부요함으로 날마다 더 가득해져가는 참 복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같이 보시죠. 9절 말씀 다 같이 9절 맞나요? 9절 맞죠?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이건 빛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거 말고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사람의 재물이 이 양면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의 재물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재물을 써서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의 안전을 보호받고 이럴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한 삶, 많은 게 없는 삶,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위협받을 일, 협박받을 일 자체가 없는 삶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걸 가지면 이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사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보면 이게 없으면 위협받을 일도 없다. 다른 보호가 차라리 처음부터 보호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재물은 분명히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요함이라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이라는 것, 꼭 재물만이 아니라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위협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물 그렇죠? 재물은 많이 가지면 그걸 가지고 누리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재물이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자, 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권력, 힘. 권력이 많아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지위나 위치나 세력이나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권력이 커지고 힘이 커지면 이걸 뺏으려고 적대하는 적대 대적도 많아지는 거죠. 부딪혀오는 적도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위협받는 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왜곡과 타협과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유혹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갖는 것, 지식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식도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많아지면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또 다양한 고민들과 모르면 우리 속담도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모르면 차라리 아예 고민을 안 할 수 있는데 알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아지고 더 염려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아지는 것, 많은 걸 가지는 것에는 분명히 이 양면적인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는 우리가 계속 고민할 바는 하나님의 뜻대로이면 손해볼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그 주시는 분 주인의 뜻대로라면 우리가 손해보거나 우리가 잘못될 가능성들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많아지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많아지는 것이 많이 가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도록 재물이든 힘이든 뭐 관계든 인기든 뭐 어떤 것이든 지위든 높아지고 좋아지고 많아지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우리 마지막 한 절 더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이것도 재물에 대한 대조이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망령되다는 건 뭐냐면 악하게 얻은 것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한 과정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과정, 악한 과정, 옳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얻는 재물은 자꾸 내가 더 가지고 많이 쌓고 하는 것 같은데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줄어든다는 거죠. 반면에 손으로 모으는 것, 손으로 모은다는 건 막 주워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정당한 수고를 통해 그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수고, 성실한 인생, 삶의 걸음들,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는 것, 그것은 자꾸만 늘어간다, 쌓여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수고, 성실한 삶의 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정당한 결실, 정당한 부요함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선물같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선물로 툭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자리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왜곡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받아지면 괜찮은데 아싸 이러고 재수 이러고 그냥 추구해가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가 많이 됩니다. 우리 복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 중에 많은 이가 오히려
안 됐으면 좋을 그런 결과들을 갖는 경우들의 참 이야기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복권이 누가 됐는지는 보통 비밀로 하잖아요. 그런데 에피소드나 이야기들은 많이 들려지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돈이 안 많아졌으면, 그 대박이 터지지 않았으면 불행하지 않았을 그런 이유들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많아지는 것, 더 가지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않도록,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의 추구의 방향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내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 살아내는 그 삶의 정당한 열매로, 정당한 결실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내면의 부요함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한 삶으로, 삶의 성실함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그 손의 수고에 합당한, 늘 성경은 그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수고에 합당한 열매, 이 이야기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살아낸 건강한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하고 은혜로운 복된 결실들,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히 결실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건강한 인생, 복의 인생,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